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저희 어머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새해를 잘 시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원로 권사님으로 지금 93세가 되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집사님으로 101살이 되셨습니다. 옛날 한때는 조금 이렇게 부부간에 다툼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양로원의 원룸에서 두 분이 신혼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신혼입니다. 아버지를 잘 섬겨주고 계시고, 아버지는 지금도 화를 내시고 가끔 성질도 내시고, 어쨌든지 이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저희 가정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된 정말 이 신의 변두리 가정이었는데, 새벽 기도 때문에 어머니께서 성령 받고 새벽 기도 때문에 부흥이 됐고, 저희 식구들이 새벽 기도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새벽에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받는 네 가지 비결. 저는 평소에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받는 네 가지 비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아멘인데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실까요? 아멘은 믿음으로 힘차게.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하면은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요, 귀신이 울며 떠나가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의 먹구름이 떠나가게 될 것이요, 성령이 감동하실 것이요, 병이 낫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멘은 길게 믿음으로 많이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부터 아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찬양은 따라서 하실까요? 찬양은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땀나게. 할렐루야. 찬양은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땀나게 하시면요,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사울에게 집힌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해졌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찬양의 능력은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요, 악기가 떠나가는 능력이요, 상쾌해지는 능력이요, 치료의 능력이요, 힐링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응답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는 믿음으로 목시게 하자. 좀 무식하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훈련이 바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훈련이 바르게 돼가지고 기도의 줄을 잡은 사람들은, 육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영적인 기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조용조용 기도해도 그 능력 있는 기도가 올라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능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육적인 기도만 하고 영적인 기도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또 기도의 줄이 잡혀지지 않는 분들은 무조건 훈련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나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 훈련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처음에는 격동적인 기도요, 여러분 통곡의 기도요. 그러나 그가 기도의 줄이 잡히고 영적인 기도에 들어가니까 입술만 딸싹딸싹하는 기도가 드려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해부터는요, 내 신앙을 다르게, 바르게, 온전하게 여러분 훈련해서 복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못 잡았다, 나는 육적인 기도만 하고 기도회를 마친다 그러면요, 무조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박수는 믿음으로 불나게 치자. 할렐루야.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시어다 그랬어요.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시어다. 박수 칠 때 마음이 하나 됩니다. 박수 칠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박수 칠 때 여러분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박수를 치시되 여러분 그렇게 자주 치시고 뜨겁게 치시고 사모한 별 치시고 해야 은혜가 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부르셨던 찬양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절만 한번 올리실까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수를 그렇게 치시기 바랍니다. 자, 내놓으시고요, 여기다가 30cm 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다 여러분 으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할렐루야. 이렇게 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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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정말 저는 전쟁이 휴전된 다음에 태어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의 실정은 삼남 지방에 3번 이렇게 흉년이 들고 기근이 계속되어서 정말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가정도 역시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300석 규모의 남씨 집안의 분홍의 둘째 딸이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광산 김가의 종손의 가정이었었는데 아버지가 3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7살에 돌아가셔가지고 고아가 된, 가지고 불알 2쪽밖에 없는 그런 저희 아버지하고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진 결혼도 아니고 하와이에 이민 온 그런 분들은 사진 결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진 결혼도 아니고 부모가 결정해 주면 그대로 아멘하고 결혼식장에서 만납니다. 결혼식 할 때 만나는 그런 결혼식으로 만난 부부였는데요, 일본이 지금도 그렇게 이 처녀들을 공출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숨기면서 그렇게 발뺌을 많이 하지만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위안부로 끌려갈까 봐서 자꾸 순사들이, 일제 순사들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명씩 활당해 가지고 내보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끌려갈까 봐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을 시켰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만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멘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는요 잘못 만났어요. 사람은 만남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만남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데 첫째는 숙명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부모와의 만남이고요, 우리가. 두 번째는 친구와의 만남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인데 저희 어머니의 일생을 보니까 여러분 부모와의 만남이 혹시 잘못됐어도
친구와의 만남이 잘못되었어도, 혹시 부부간의 만남이 잘못되었어도 제4의 만남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는 신랑을 잘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항상 어린 시절에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하셨어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저희 아버지도 그래도 이렇게 온순하시고 인격도 있으시고 근데 너무 있는 것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만 불알 세 쪽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대물림이 돼가지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는데 저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두 쪽으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또 사위가 침례교회 목사인데요, 이 사위도 불알이 두 쪽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정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전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도망간다고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이 가정에서 못 사니까 도망갈 테니까 서울로 식모살이 갈 테니까 너희들은 고아원에 가가지고 고아원 원장 말을 잘 들어야 밥이라도 먹고 산다. 그렇게 하면서 항상 도망간다 하시는 그런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지금도 내리 속에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삶에 지쳐 있는데 이 시내에, 광주 시내에 변두리 마을인데 이렇게 십리를 걸어야 광주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이 농촌에서 살면서 논도 없고 밭도 없고 동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일 노동자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맨날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좋은 직장이 없고 일할 만한 직장이 없고 밥을 먹을 만한 그런 그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남의 집에서 바느질도 해주고 여름에는 모내기도 해주고, 그런데 이제 겨울이었는데 이런 지금은 정초지만 석 달 금음 정도의 겨울이었는데 남의 집에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치르는데 가서 일해주고 보리쌀을 한 2대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어린애들, 이제 우리가 6남매인데 밥을 끓여주려고 하는데 부엌에 가니까 땔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민둥산이잖아요. 땔감을 통해서 이렇게 밥을 지어 먹고 살던 재래식 가정인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는 없는 것도 많은데 이 새끼줄도 없으니까 옛날 여름에 놔둔 이렇게 마른 칡넝쿨을 들고 낫도 없이 눈이 한 30cm가량 이렇게 왔는데 눈을 이렇게 밟고 뒷산 올라가서 생솔까지를 꺾는 것입니다. 생솔까지를 꺾어다가 불쏘시개로 재래식 아궁이에서 불어가지고 밥을 지어 먹이는데, 보리밥을 생솔까지 끈으로 이제 이 석 달 금음날 올라가시는 거예요, 뒷산에. 그런데 30cm 정도 눈이 내렸는데 이 낫도 없는데 이 맨손으로 생솔까지를 꺾으니까 얼어 터져가지고 잘 꺾어지는데 손에 핀명이 비치는 거예요. 핀멍이 손에 생솔까지를 꺾다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인연을 벼락을 내려서 탁 죽여주세요. 나는 신랑도 싫고 애새끼들도 싫고 또 내 자신도 싫고 다 싫습니다. 나를 벼락을 내서 탁 죽여주세요. 얼마나 원한이 찼으면 그러겠어요. 삶이 고단하면은요. 그런데요, 그렇게 막 하루에다 대고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이 창세기 21장 16절 이하에서 여러분 통곡하고 울듯이 그렇게 막 우는데, 아니 갑자기 정말로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주셨어요. 벼락을, 정말 불벼락을 내리신데 성령의 불벼락을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저희 어머니가 이 기독교 신앙에 바로 서 있는 분도 아니고 주일을 성순하지만 가난해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잘 모르고 삼일체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의 질서와 그런 법도도 모르는 그런 분인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한 2시간가량 방언이 터져가지고 계속 이 방언을 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다 깨어보니까 한 2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 주변에 눈이 다 녹았으며.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주섬주섬 이렇게 이 식렁쿨로 생솔까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집에 이제 들어오시는데, 저희들은 6남매는 어머니가 안 오시니까 언제 오시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골목길에서 기다리니까 아주 어둠 속에서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울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손잡고 또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부엌에 호롱불 밑에서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어머니가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불었고요. 퉁퉁 불었고, 그런데 얼굴은 뻘거족족하게 그렇게 생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내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성령을 받았다 하더니 밥을 끓여 먹고 나서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니 야, 우리 자 예수 믿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 진월교회 윤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지난 밤에 있었던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예수요, 미련하게 믿으시오. 어떻게 미련하게 믿어요? 새벽 기도부터 하시오. 그러니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지금도 93세가 되셨어도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머니가 변화가 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더니 변화가 되셔가지고 따라서 합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별칭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변화의 영이시다. 영이시니까 존재도 없으시고 자취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지만 인간적인 표현으로 성경 말씀에 의해서 보자면은 첫째는 성령은 변화의 영이시다. 저희 어머니가 변화가 되시는데요, 첫째는 이 생각의 변화가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생각의 변화가 와가지고 나는 이제 안 도망간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저희 어머니는 매일 서울로 식모살이 한다고 도망간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 성령 충만 받더니 이제 나 안 도망간다. 그때 말로 김씨 집안의 귀신이 되겠다, 너희들 위해서 희생하겠다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 용어를 하면요, 헌신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희생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도 생각에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요 헬레니즘을 만들어 놓잖아요. 또 영의 생각은 기독교 문명인 헤브라임을 만들어 놓잖아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각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생각이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생각만은 우리는 우주 밖에 나가 있거든요. 빛은 여러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지만요, 생각은 더 빨라서 우리는 태양계 밖에 이 우주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생각으로요. 그 정도로 빠른 것이지만 이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성령 받고 영의 생각을 가지니까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문명도 만들고 운명도 만들고 축복도 저주도 만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새해 두 번째 날 아침에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오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생각의 변화가 오면요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요 평안이 오게 될 것이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요, 심령이 천국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원망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면요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회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은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는요 마음의 변화가 오고 말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로 여러분 운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미래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고 부정적인 현실 속에 여러분 살게 되면요,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의 변화가 오고 마음의 변화가 오고 말의 변화가 온다면요, 우리의 운명은 바뀌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요, 구원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요,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요,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도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니까 1세대들 다 하나님이 죽게 만드시고 그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이 운명을 가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새해부터 말부터 바꾸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될 것이요, 행동이 바뀌게 되면 습관이 바뀌게 될 것이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요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요.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자, 부탁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때는요 말씀드렸더니 재래식 아궁인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2번이나 밥을 하셔요. 왜냐, 첫 번째 밥은 저희 누님이 공장에 다녔는데, 전남 제사 공장을 다녔는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누나의 밥은, 공장밥은 쌀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우리 밥은 꽁당 보리밥입니다. 그것만 먹어도 행복한 것인데요, 2번째 밥을 하는데 생솔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불쏘시개를 피워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재래식 아궁이에서 이 밥을 짓는데, 저희 어머니가 성령 받고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게 이제 가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과정인데요, 이 불쏘시개를요 많이 준비하면 좋지만은 불쏘시개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생솔까지도 뒷산에 가서 그렇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끊어가지고 오고 배워와야 되잖아요. 다 재래식 아궁이를 겪어본 그런 분들은 혹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면은요 참 어린 시절이지만 어머니에게 배울 점이 많은데, 어머니가 이 생솔가지를 꺾어서 불쏘시개로 재래식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누님 공장밥을 해주고 저희들 학교 가는 밥을 하는데, 울면서 그 매캐한 연기 속에서 부엌에서 울면서 부직갱이로 이 부뚜막을 두드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부르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때 당시에 새벽에 왜 우리 식구들이 다 일어나게 됐냐, 어머니가 밥만 하면은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연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 때문에 부엌이 매캐하게 아주 다 가득이 차고, 연기가 그때 당시에는 또요 이 쥐새끼가, 죄송해요, 이 쥐가 구들장을 떨어가지고 이 방 안에도 솔솔솔솔 연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연기가 차가지고 부엌에도 연기가 차고 집안에도 연기가 차가지고 방 안에도 연기가 차가지고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에. 그때는요 여하튼요 군인들처럼요 한 이불 속에서 여러분 8 식구가 살았으니까요, 한 이불 속에서.
그런데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매캐한 연기를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몇 분이나 가겠어, 이불 속에서. 그래 어쩔 수가 없었이 이 방 안에 가득 연기가 차니까 마루로 나오는데, 마루 나오면요 으시시 떨려요. 이 고드름이 30cm 막 1m씩 고드름이 열려 있잖아요. 으시시 떨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렇게 울면서 부뚜막을 뚫으면서 이 깊은 소식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사실 외도를 오래 했거든요. 작은 각시를 얻어가지고 외도를 한 10년 가까이 하셨는데, 내일 아침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상처가 많았는데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많은데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내일 아침에 간증하며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우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가 되어서 가만히 회상해 보니까 어머니가 성령 충만 받아서 새벽마다 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라와서 밥을 짓는데, 그게 여러분 그 눈물이, 저는 여러분 원망의 눈물인 줄 알고 후회의 눈물인 줄 알고 상처의 눈물인 줄 아는데,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입니다. 은혜의 눈물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눈물이 흘러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외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부뚜막으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지금도 이 귓전에 살아있어요. 그것이 어머니가 전해준 저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할렐루야, 한번 올리실까요? 우리요 1절만 한번 올리실까요? 우리 박수 치시면서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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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불쏘시개로 이 생솔까지를 지피면서 그 매캐한 연기 속에서 부뚜막에서 여러분 울면서 이 부지깽이를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드리는 이 어머니의 이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고 치료의 눈물이었어요. 왜냐? 상처가 많으셨거든요. 여러분 심층 심리학의 용어로 고슴도치 증후군,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는 3만 개의 그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3만 개 정도의 상처를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 고슴도치 증후군, 고슴도치 딜레마의 그 내용이 되잖아요. 쇼펜하우어가 보통 논문집, 추가 논문집에서 한 얘기가요 있습니다. 두 고슴도치가 이 산골에서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좋아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안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대방 두 쪽 다 남자나 여자나 고슴도치 두 마리가 똑같이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외로우니까 또 붙고,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자인 지금은 또 프로이트가 그것을 정신분석학 입문에서 애증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또 붙었다가 또 상처가 되니까 또 떨어졌다가 하면서 이렇게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다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통해서 굉장한 상처를 받았어요. 외도 때문에. 그런데 성령 받고 용서를 하시는데요, 먼저 본인이 치료받는데 그 아버지를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병이 드셨거든요. 여러분 신랑을 미워하거나 또 여러분 이 아내를 미워하거나 그러면요 성인병이 빨리 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성인병이 빨리 오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외도하니까 그렇게 종합병원이 됐거든요. 종합병원이 됐는데 성령을 받고는요, 그 눈물 속에서 치료가 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어머니가 그 상대방 여성도 용서를 하시고요, 또 아버지도 용서를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요 자라났는데, 여러분, 용서나 사랑은요 우리가 가질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질 덕목은요, 여러분, 미움의 덕목밖에 없고 증오의 덕목밖에 없고요, 우리는 원망의 덕목밖에 없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와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와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서 여러분, 배우자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가까운 사람도, 일가 친척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돼가지고 우리가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신도 치료받고 용서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용서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 되니까. 할렐루야. 레미제라블의 백미가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빅토르 유교가 쓴 이 장발장이 마들렌시의 민선 시장이 되었는데, 여러분, 자벨 경감이 끝끝내 추적하다가 여러분 장발장인 걸 알았잖아요. 마들렌시의 민선 시장이 그 시민들을 아들같이 딸같이 가족같이 살피고 정말 인기가 높았잖아요. 근데 이 탁 수갑을 채우는 순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그 저녁이었죠. 그래서 그 시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상황이 반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벨 경감을 무릎을 꿇혀놨는데, 그때 이 장발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넓은 것이 많습니다. 이 육지보다 바다가 더 넓습니다.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입니다.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자벨경감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성령 충만 받고 용서의 삶이 되니까 당신의 상처도 치료받게 되고, 아버지를 이렇게 용서함으로 해서 아버지도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 가지 별칭이 있는데, 저는 신약 성경에서 한 49가지를 이렇게 제가 추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변화의 영이요. 저희 어머니가 변화를 받았으니까요, 성령 받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치료의 영이요. 할렐루야. 또 용서의 영이시요. 할렐루야. 왜?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의 영이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시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